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이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세월이 유수란 말이 있죠. 시간이 내가 밀지 않아도, 내가 보내지 않아도 이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가을이란 그 단어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콧깃, 또 우리의 옷 매미새를 다시 한번 만지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매며 찬바람을 맞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벌써 생기는 듯해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더워 이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추워, 저녁에는 그렇게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으셨는데 오늘도 이제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요엘서를 말씀을 강해하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요엘서는 비록 장수가 석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3장의 내용은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셔서 3장에서는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가 BC 약 830년경에 기록을 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했어요. 그것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요즘 시대와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8대 왕 요아스 시대 때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요아스 시대, 이 유다 왕 8대 요아스 왕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어두운, 영적으로 그 어둠의 시작이 바로 여호사밧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한 거 아니? 그때 당시에 나라를 좀 더 확장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동맹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 자,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딸하고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요. 이 굉장히 어두운 건데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다섯 번째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이 나오는데, 혹은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딸이
유다로 시집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 여호람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득 채우고 온 나라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6대 왕을 보게, 유다 6대 왕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옵니까?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니야, 이세벨이 아니고 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아달랴의 아들이 유다의 왕으로 들어앉아요. 이세벨의 족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한 족보가 다 깨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니 왕궁의 모든 왕자, 모든 왕족들을 다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번째 유다 왕을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 누구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딸이라고? 이세벨, 아합의 딸이에요. 자, 왕족을 다 죽이고 손주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바로 요엘 시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다행스럽게 그 이복 누이가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몰래 유모의 침대에 밀어넣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죠? 8번째 요아스 왕이 됩니다. 아까 요엘 선지자의 시대가 누구 왕 시대? 요아스 왕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드리냐 하면 요아스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호사밧을 시작해서 영적으로 그냥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이 나라가 번창했어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조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 때는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고, 그렇게 군사 정치력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졌고 굉장히 성장했던 그러한 나라였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자꾸만 이상한 것들, 음행과 음란과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하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고 말씀하는데, 자,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그 심판 뒤에는 회복도 하나님이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을까?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거기 보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똑같은 메뚜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애굽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그렇게 베풀었잖아요. 똑같이 요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그런데 그 메뚜기 이름이, 자,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팥중이. 이거는 가잠이라는 말인데, 이 가잠이라는 말은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르다. 탁탁탁탁탁 잘라내는 거예요. 메뚜기인데 다 종류가 달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뚜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메뚜기예요. 아리빼라는 말인데 이거는 많은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황폐함의 강도와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때. 또 세 번째 느치예요. 그건 알레크란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급하게 갉아먹다. 이거는 황폐함의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망하느냐, 얼마나 빨리 모든 게 없어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뚜기 얘기를 하지만 다 각각 달라요. 마지막은요, 황충이에요. 노랗죠? 그래서 황충이에요. 자, 이 황충이는 하실이란 말이니 따라서 합시다. 끝장낸다. 뭐 낸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황충이가 모든 걸 다 끝장내는 거예요. 이처럼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것이 유다의 모든 것들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 감염된 줄 아십니까? 어제 통계입니다. 3천만 명. 놀라지도 않죠?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약 5천만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 감염된 인구가 3,088만 6천. 3천만 명, 3천만 명. 사망자가 약 100만 명. 여러분, 사망자가 이 코로나19로 해서 100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세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몇 월 달에 발명됐죠? 2월 달입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월 마지막이잖아요. 몇 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잃고 직장과 직업과 일터,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그때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아픔을 가져왔는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며느리를 자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회를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그러한 의를 위해서 아방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세벨의 그 딸을 데려온 결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그 유다가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왕권까지 빼앗기고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날,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요. 병든 것, 눈먼 것, 절름발이 이런 것, 그들이 몸은 와 있으되 마음은 멀었어요. 성전 마당만 밟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보세요.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들을 보시죠. 먹을 것이 없고 눈앞에서 다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예배가 끊어지고 가축도 들짐승들도 다 울부짖는 그러한 상태. 자르고 황폐하고 갉아먹고 끝장내는 그러한 모습.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런 고난과 고뇌와 아픔들을 설명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거기 보면 다른 한 민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메뚜기를 통해서, 황충이를 통해서, 넛을 통해서 다 갉아먹고 다 푸른 것, 파란 것은 남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공을 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침공을 받아, 적군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걸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자, 처녀가 어렸을 때 정혼하고 약혼을 했어요. 남녀가 정혼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성장하면서 청년 때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렸어. 다 어려움에 다 죽어버렸어.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잡고 뭐 했다? 애곡했다, 통곡했다. 왜? 자기의 신랑이 없. 남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죽지 아니면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윤시간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모였을 때,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렸을 때 저를 보시와요. 여러분, 그때 열정적으로 예배했지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때 열정적으로 예배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와보니까 그때가 그립습니까? 안 그립습니까? 그리워 죽겠어요. 그때가 그리워 죽겠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때로 돌아가면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60%에 가까운 성도가 교회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60%. 그리고 그 중에 20%는 아예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넘어갈 그런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처럼 예배가 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화면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 낮이나 심야 기도회 때나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숫자가 많이 비고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접속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합니까? 다 어디서 뭐합니까? 그 시간에 뭐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자, 말세에 뭐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저는 한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뭐 할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TV를 보고 있을까? 어디 야외 나갔을까? 아니면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까? 분명히 다 나오는데, 통계가 다 나오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수와 유튜브 예배 드리는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 나오는데, 그리고 신방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게 되어지면요, 유튜브 예배 드렸대요. 유튜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이 상황,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이 모습,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성가대들이 마음 놓고 찬양하는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함께 조그맣게 모여 셀 모임하는 거, 또 식사하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호사밧처럼 교만했구나. 여호사밧처럼 너무 자만했구나.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가는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세계 역사 이래 성장한 그러한 교회사가 없다라고 자랑만 했지,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요, 눈물 흘려봐야 되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요엘 시대에 그 시대는 왜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왜 다 사라졌습니까? 여호사밧이 교만하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의 그런 열정의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바르게 세웠다면, 가문을 바르게 세웠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후대에 가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해서 바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는 그러한 아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가 사라지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다 말랐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랐고 다 시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에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말라서,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들고 다 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 뭐 인생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하나 좀 웃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나 모르겠어요. 웃음의 효과 보입니까? 안 보이면 사진 찍어서 보세요. 핸드폰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 웃음의 효과 내 심장, 폐, 위, 간, 대장, 혈액, 허리 모든 신체에 여러분 웃기만 해도 얼굴에 안면근이 200 몇십 개의 근육이 움직여 한 번 웃으면. 자, 웃어볼까요? 시작. 웃기는 못 웃어. 웃을 일이 있어야지. 자, 보세요. 한 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몇 번? 25번이에요. 한 번에 하하 웃어. 자, 10초 동안 웃으면 노젓기 몇 분? 30분 효과랍니다. 야, 10초 웃으면 이거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자, 15초 박장대소하면 뭐 하는 것?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는 것. 자, 우리가 지금 뭐 몇 초 동안 웃을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박장대소를 한번 가죠. 시작. 자, 됐어요. 여기만 하고 이쪽에는 안 했어. 여기는 장수할게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명령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요엘 시대에 웃을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싹 사라진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들었어요. 식당에 폐업하는 그 폐업 중고 그 도매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온 내 식당에서 업자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적장에 산처럼 쌓였대요. 쌓이기는 쌓이는데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망하는 데는 많아도 개업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항상 노심초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 이것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슬픔 안타까움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23장 12절에 같이 읽어 시작.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희락이 없으므로 뭐가 없다?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라졌고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요엘서 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늙은 자들아, 여기 늙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장로나 혹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자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손에게. 여러분, 언젠가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는 예배 빠졌다. 그때는 난 농땡이 많이 부렸다. 그래도 난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후손들에게 말할 그러한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이 요엘 시대 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취한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풍요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할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놀아서. 그러나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방종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물질의 풍요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태했던 부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 부분에 취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음성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두 번째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 밭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내 것이라고 내가 많이 쌓자, 내가 창고를 짓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많이 쌓았지만 여러분 메뚜기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기 전에,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독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제사장들아 울고 부르짖으라. 지금 예배가 끊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늙은 자들아 듣고 말하여라. 취한 자들아 울지어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제사장들아 울고 부르짖으라. 이 마지막 때 오늘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